저희들 삶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또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안식의 쉼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는 한 주간 동안 일을 했지만 영의 빈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들여서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번에 그 예배가 빠진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에 피폐함과 가람이 온다는 것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 믿음 생활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마 한 가지로 딱 떠오르라면 뭔가 떠오르는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미 없이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순종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랑이든 믿음이든 화평이든 기쁨이든 무엇이든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가끔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늘 저희들에게 감사일지를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고 또 남겨놓은 어떤 육신의 정욕의 어떤 그런 틈바구니를 남겨놓지 말고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맞게끔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할 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뭐를 연상케 합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고 아니면 또 제목을 보았을 때 무엇을 연상하는 것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빨리 이해하고 또 설교 말씀이 내 안에 쏙쏙쏙 들어올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할 때? 딱
약한 단어로 하면 전쟁이죠. 전쟁. 전쟁. 좀 더 약하게 얘기하면 무슨 일을 행할 때, 영적인 일을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함. 이 강하고 담대함을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약함과 두려움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두려움. 사람들은 영웅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도 좋아하죠. 영웅이, 슈퍼맨이나 그런 600만 불 사나이. 특히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위기를 뚫고 일어나 영웅의 면모를 나타내는 구조라면 더욱더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겁쟁이도 있고 용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두는 겁쟁이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두려워 겁쟁이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겁쟁이를 심판하셔. 계시록 2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은 8절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카우디라고 그랬습니다. 겁쟁이. 겁쟁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안 하셔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 타는 못에 던져 넣으리라. 겁쟁이. 신앙의 겁쟁이. 마귀와 싸우는데 겁을 내는 자. 이 두려움이 겁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의 겁쟁이. 우리말로 미화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용감하지 못한 사람. 그러면 겁쟁이 같지 않잖아요. 용감하지 못한 사람. 성격이 예민한 사람. 감각이 예민한 사람. 이런 것을 겁쟁이를 미화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상은요. 미화한 거지. 용감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강하라.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강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이 이 강하다는 것을 혼육이 살아서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육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땅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아래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사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겁쟁이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의 용감함을 보여줬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다윗의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와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과 이제 전쟁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진두지휘에서 이제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벌이려고 그랬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 엄청난 팔척장신의 친구가 나타나서 팔척장신이면 한 2m 35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칼 무게만 해도 뭐 한 3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 맞으면 죽지 않겠어요? 다윗은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사람이에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한 명만 나오라는데, 대적자 한 명만 나오라는데 나갈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쟁 시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담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연 누가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사울이 나가야 되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조롱합니다.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꼬마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가, 조그만 양을 몰거나 할 때 나가는 그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그들이 뭐라고 할까? 다윗의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조롱하는 거죠. 웃음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는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의 반격을 해줍니다. 그 모욕하는, 그리고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왜 담대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사에게 맹세하여 주린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분이 지키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피하지 않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대로 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할 때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감히 골리앗 앞으로 나올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길 때 불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고, 그들이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강해지기 위해 해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강해질 수 없습니다. 신뢰하면 그분의 능력을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는 다윗은 그분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물맷돌은 자기가 늘 쓰던 달란트였어요. 그런데 평소보다도 훨씬 힘이 강하게 그것이 이마에 박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이름을 믿고 나갈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너에게 입혀지리라.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입으로 서비스를 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거나 감동이 오면 생각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평소에 신뢰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신뢰할 때. 두 번째로는
환경에서 담대하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 모든 삶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만족함이 없고 다함도 없는 것이기에 끝이 없는 욕심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기 위해 무릎을 담대하게 드려야 됩니다. 왜 갖가지 변명과 이유가 그렇게 많은가? 그것은 아직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고 산다고 하면 절대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을 긴박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라 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먼저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지금 길 가다가 쓰러졌다 하면은 나중에 와서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먼저 떠오른 게 뭡니까? 119를 부르든지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응급실로 싣고 가는 것이 일 아닙니까? 죽고 사는 일에 지금 달려있는데 직장에 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집에다가 뭔 일하다가 왔는데 가서 일을 마무리하고 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핑계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긴박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긴박한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갖가지 변명이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실 때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시간을 내십시오. 죽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단장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영혼을 위해 전쟁하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단장은요, 담대하지 않아도 된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 전쟁하는 것은 아주 담대해야 돼요.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마귀들과 싸워야 될 일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과 죄악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키기 어려워서 그냥 놔두고 만다.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 어둠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도 우리는 게으르다. 여러분, 좀 더 성실하며 조금 더 부지런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전쟁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곧 전쟁을 선포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걸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지 않고 통해서.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하였노라. 전쟁을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담대하라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은 영적 전쟁입니다. 육이 살아서, 육이 밥 먹고 일하고 움직이는 일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육의 일이라고 보면 절대 안 돼요. 그 속에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데 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환경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환경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싸워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육신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들 같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에 막혀있는 것, 안 되는 것, 풀리지 않는 것, 무수히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일이 많고 선택할 일도 많잖아요. 결정해야 될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매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여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수와 싸우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며 결국 적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깃발 아래 성령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 시와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이사갈의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시와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기름 부음이다. 또한 마지막 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용감히 일어서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굳게 믿을 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굳게 믿을 때 굳게 설 수 있다. 아멘.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굳건히 온건히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원수는 매일같이 대적할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감한 일원으로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싸움에 나갈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곳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굳게 믿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히 나가서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다윗은 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정복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많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순종하지 못해서 벌을 받은 일도 있었죠. 침통한 일도 있었지만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정복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복전쟁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바라볼 때 환경과의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끌어올라갈 때 못 오게 하는 그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을 때 대적의 문을 치하라고 그랬죠. 대적의 문을 치할 것이라고 했죠. 이제 너희들이 대적의 문을 치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좋은 땅들,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취할 것이다. 아멘. 싹 다 몰아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환경의 싸움에서 언제나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영을 받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며 함께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을 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계시록이에요.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적이 있는가?
전쟁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하지도 않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을 해야지만이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하셔야지만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아멘. 출전도 하지 않고 적지를 정복하는 왕은 없습니다. 전쟁을 싫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해야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해야 하려고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요. 자기의 모든 걸 들어서 헌신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 이름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묵인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제 전쟁 선포하십시오. 아멘. 원수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째,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죽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파멸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전쟁을 선포했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싸워야 합니다. 굳이 선택한다면 싸워서 이기든지 포기하든지 멸망당하든지 노예가 되든지 그런 선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늘 삶 가운데서 패배자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전쟁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의 전쟁에서, 물질의 전쟁에서, 또 재정의 전쟁에서, 사업의 전쟁에서, 건강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세 번째로 간절한 소원을 구하라. 아멘. 그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품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품은 자들이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주자예요. 계주라고 그러죠. 계주. 여러분, 4명이 달리는 400m, 800m, 1600m 이런 계주가 있습니다. 4명이 달립니다.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네 번째 주자. 여러분이 지금 그 계주의 4번째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번째 주자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품은 자들입니다. 온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야 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계획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기도 하고 지식적인 도움을 받아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 인생의 시작과 끝, 지구의 시작과 끝, 세상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소원하고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대로 세워서
살아가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세워나가면 분명히 낭패를 보게 됩니다. 시편 33편 10절을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리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 아닙니까? 저희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을 부림도 아니요 욕망을 채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맹세와 같은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서약이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서약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지 문득문득 가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는데도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억도 2000년 동안 1.1억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굳게 섰을 때 엊그제 내렸던 천둥, 번개, 우박이 떨어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진이 일어나도 불과 이박이 떨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되게 하며 그분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목적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소원을 두고 살아야 하며 그 속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원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엉뚱하게 향방 없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적 없는 비전을 세워서 나가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엉뚱한 일이 발생할 때 있잖아요. 막 갔는데 아닐 때가 있잖아요. 막 달려갔는데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향방 없이 가다 보면 목적 없이 가다 보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선택권을 드리는 사람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초이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초이스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언제나 최고의 것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때는 최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소원도 비전도 정확한 근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어떤 것도 아무것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떠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간구하고 비전을 확실하게 세웠다면 끝까지 간청하여 주님의 결정과 응답을 받아내는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가장 겁을 냅니다. 사단
귀신 마귀가 가장 겁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아멘. 그것을 겁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 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하고 담대해야죠. 말씀에 굳게 서야죠. 기도에 무릎을 자주 드려야죠. 그럴 때 사단은 겁을 내고 심리 밖으로, 천리 밖으로, 만리 밖으로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7길로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기도를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진 것을 겁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못하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육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사랑하게 만들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단이 계획을 짜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그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급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공급해주는 것을 좋다고 그 공급을 받아서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멀어지고 소홀하게 되어 어느 때가는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과 전술 전략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간교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저는 위대한 건축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내면의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건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건축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벽돌을 쌓고 흙을 퍼 올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네. 육의 눈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땅을 확보해서 지금 삽을 뜨고 흙을 떠서 지금 땅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건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져서 벌써 지금 났어요. 촉이 트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잎이 나고 있어요. 이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목적을 두고 이루었던 계획과 마찬가지로 이 건축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미 주님이 아심에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잘 지키고 순종하십시오. 그 지나가는 과정은 그겁니다.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키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는 부끄러움이 없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따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것을 물리치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두려움이란 얘기를 했죠. 걱정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지존자께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능력까지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한 건축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간절히 찾고 찾아 그분을 모두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임재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날마다 기쁨과 희락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강하고 담대한 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맛볼 수 있는 그 희락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이라는 것도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전리품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겼을 때 승리의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이 있고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또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많은 노예를 확보하고 많은 전리품들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무작정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뜻, 오늘 본문의 말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때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담대하고 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할 때 당당히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너희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간청하는 기도와 하늘문을 여는 중보가 하늘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모두가 꿈과 소원과 비전을 이루는 건축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나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또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장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하고 울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의 깃발을 성령과 함께 꽂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와 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오직 최고의 것을